인사 하나를 더 할 텐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아니 부활절이 지났는데 뭘 또 인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지난 부활절 지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부활이 너무 기쁘구나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10년 가운데 크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며칠이죠? 40일이에요. 장장 한 달이 넘습니다. 그거 끝에쯤 가면 또 뭐 있습니까? 고난 주간 있죠. 뭐 성금요일 예배 있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렵게 이제 부활까지 왔는데 부활은 며칠입니까? 부활절 하루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쁨이 좀 더 오래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저희 성악교회가 간단하지만 목적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5월 첫 주가 저희 온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당도 비우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일 건데, 여러분 이 5월 첫 주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많은 가정들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이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대단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잘 보시면 언제 갑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유대인은요 이래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집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엄청 많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중에 여러분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게 뭐냐면 바로 죽은 사람의 시신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 안식일 날 무덤에 갈 수가 이거 절대 안 되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토요일까지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끝나긴 하는데 언제 끝난다고요? 해가 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무슨 랜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가로등이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냐 하면 그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일찍이 동이 트자마자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이제 무덤 가까이 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무덤에 보통 돌이 이렇게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2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리고 사람 키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두께가 한 30cm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보통 1톤에서 2톤 정도 나가요. 다행히 여러분 네모였으면 사람이 못 옮겨요. 근데 동그랗게 생겨서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이 여러 명 와야 힘을 써야 어떻게 하죠?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돌이었어요. 근데 그게 옮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울면서 이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아니 보니까 지금 누구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딱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세마포로 둘둘둘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무덤 위에 딱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고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천사가 이럽니다. 너 왜 우니? 그래서 아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어디다 두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딱 그러는데 찰나에 이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그런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희한하죠?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더 놀랍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심지어 뭐도 듣습니까? 목소리도 들어요. 사람이요 얼굴보다요 이 귀가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계속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요?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보려고 아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에 날 밝자마자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듣고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네 글자로 뭐죠? 세상 말로요. 미친 여자예요.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몇이요? 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지도 못해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도 속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7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여러분 뭐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가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 여성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다시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무슨 색이요? 흰색. 농구공을 이제 패스를 할 건데 그걸 몇 번 패스하는지 숫자를 세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무슨 색이요? 흰색. 잘 보세요. 패스 몇 번 잘 세셔야 돼요. 흰색입니다.
몇 번이죠? 오, 잘 맞추시네요. 16번 하신 분 대단하죠. 정답 16번인데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영상에서 고릴라 나오는 거 보신 분? 손 내리시고. 못 보신 분? 고릴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만 보다가 고릴라는 못 봤는데요? 이러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커튼 색깔 바뀐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 커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검은색 옷 입은 분들이 세 분이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빠져나간 거 아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좀 오래전에 한 실험인데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요 어떤 것에 집중하잖아요. 어떤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 못 봐요. 똑같은 화면에 고릴라도 나오고 커튼도 색깔 바뀌고 여자가 한 사람 없어져도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찾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찾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어요. 세마포에 둘둘둘 쌓여가지고 고기 얌전히 놓여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 그거를 예수님이 사랑한 나머지 그 시체를 찾아야 돼 라고 가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말도 하시고 야 막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내 옆에 계시고 말을 하시고 일하시고 뭘 주시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시체 찾아야 돼 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얻었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왜 유튜브 보다가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면 그 화면 가운데 뭐가 나타나죠?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시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예수님이 필요한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옆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삶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체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이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한테 한 말씀을 탁 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뭘 부르시죠?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아시면 이름 한번 불러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요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딱 들었는데, 보세요. 전에는 삭개오의 삶이 어땠습니까? 돈 긁어 모았어요. 세리장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듣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겠어. 어떻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삭개오야. 그랬더니 삭개오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 낭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뭐를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이름을 불러주는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체, 이 꽃은 저 밖에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의 세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몸짓이든 뭐 꽃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주체가 그 꽃에 뭐를 불러줬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이름 부른 사람의 세계로 와가지고 아름다운 뭐가 됩니까? 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렸죠? 줄, 탁, 동, 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찾음과 예수님을 찾음과, 그리고 여러분 이 닭이, 그러니까 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병아리가 이 껍질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쪼아도 저 껍질이 깨진다 그랬습니까? 안 깨진다 그랬습니까? 안 깨져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열심히 찾아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계속 보여주세요. 못 만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밖에 있는 암탉이 한번 큰 부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콱 하고 쪼으면 저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이 말씀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이 껍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 한번 딱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이름 들으면 그 껍질들 다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을 듣고 문을 딱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늘 얘기하죠, 2번 반복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반복됩니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먹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넘겨주시면 데이프네오라 하는 건데, 뜻이요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몇 번 나오냐면 4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저녁 먹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다른 단어가 쓰이고, 이 단어는 유독 어디만 쓰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죠? 성만찬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성만찬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여러분 중요한 영양분이 될까요? 그거 성만찬 아닙니다.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누구한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그러니까 내 세계에서 머물러 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성만찬의 자리,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간 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우리한테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테니 그거 전하라, 이런 말씀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너의 아버지가 되고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로 나아가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삭개오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관계가 어땠어요? 뭐와 뭐의 관계입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럼 보세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선생님 제자의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뭘 선포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되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세요, 여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일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보세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죠. 삭개오야 부르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가자 그래도 교회 나가지 않던 그 아들, 딸,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모두가 함께 우리 5월 첫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 꼭 하십시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녀들을 가지고 전화하셔서 누구야?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도 하나님 모르신다면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그 부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